주연후 제5주 주일날 예배를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경배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7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사회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령 찬송 1장 드리겠습니다.
이기현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삭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문숙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드릴 수 없는 중에도 예배할 수 있고 주님 전에 올 수 있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성전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올 겨울은 유난히 추위와 많은 눈으로 긴 겨울을 보내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봅니다. 하라는 것은 죽으라고 안 하면서 하지 말라는 것은 기를 쓰고 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들의 습성을 주님은 너무도 잘 아셔서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우리들을 놓아두시지는 않았나. 이 시간 감히 주님께 무릎 꿇고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을 불러봅니다. 붙잡고 싶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외면하셨다면 돌아보아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미움과 함만 가득 차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리 지르고 내 말 듣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방을 일삼으며 안 그런 척 자신까지도 속이고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들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상 공동체를 품어주시고 한 심령 한 심령을 주님의 보호 아래서 살게 하시며 코로나로 지친 영과 육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주는 고유의 명절인 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보기 위해 고향으로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이동할 텐데 차편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이 만날 때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옵소서. 만나지 못한 가족들도 주님 안에서 서로에게 애틋한 정을 나누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기 위해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이 한 주간을 말씀으로 살아내는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여 예배를 드림으로 영이 살아나는, 그래서 찬양할 때 우리의 영이 춤추게 하시며 예배할 때 우리의 영을 기쁘게 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해는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며 삶을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복음에 동참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복음에 동참해 주님 말씀 전하며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시고 사명자의 상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교회 소식란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와 알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많이 춥고요. 어떤 때는 봄 날씨처럼 변화가 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산교회는 충청남도 방역당국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우리 오산교회 모든 공동체들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을 돌보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들, 그리고 거리 두기와 영업 제한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자영업자 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11일, 13일 목요일부터 토요일은 민족의 명절 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명절일수록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는 교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절에도 고향에 오지 못하는 원근 각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에서 5인 이상 금지가 당분간 계속 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집에 오고 싶은 자녀들도 많이 있고 자녀들을 보고 싶은 부모들도 다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좀 더 인내하여서 함께 기쁨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2월에 태어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에 태어나신 분 일어나 주세요. 자, 우리 다 함께 손 크게 들고 높이 들고 축복송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숙장님들께서는 2월에 태어나신 숙회원들이 있으시면 선물도 갖다 드리고 생일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향기로운 자판기 박세식, 김명화, 박수와 워싱턴 대학교 박사과정 합격, 전액장 학생입니다. 생활비까지 준다고 합니다. 합격을 축하해서 기념해서 차를 대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인은,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죠?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독교인,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울과 같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를 보내십니다. 따라서 부르심은 곧 보내심과 연결이 됩니다.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고 능력을 주어서 보내십니다. 심부름 보내면서 심부름값을 안 주고 보내는 것은 잘못된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셔서 보내실 때 능력을 주셔서 보내십니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십니다. 그 중에 핵심 능력이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세상에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보냅니다. 그것을 파송이라고 합니다. 파송은 세상 안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듣고 가르침 받은 것을 세상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사람들과 나누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목적은 그래서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목적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제자의 목적이 다르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과 목적이 다르면 말씀을 왜곡하게 되고 오용하게 되고 남용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파멸입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제자의 목적은 같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에 예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는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승이 이룬 업적보다 더 큰 업적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스승의 이룬 업적보다 더 큰 이룬 업적을 이루지만 그 방향은 같습니다. 스승이 원하는 목적과 방향이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승과 제자는 함께 기뻐합니다. 제자는 보냄받은 자로 하나님 일을 행하면서 큰 기쁨을 누립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제자고 저와 여러분도 보냄받은 자고 저와 여러분도 사명자기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자의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상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은 그 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 상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상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자의 상이 무엇일까요? 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 그 전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를 육체로 그리고 영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육체로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합니다. 나는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는 이렇게 흠없는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또한 본인 자신을 영적으로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그 누구보다도 열심인 사람이죠. 이렇게 바울은 육체적으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영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육체로나 영으로나 흠이 없는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울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엄청난 바울이 육체적으로나 영으로나 흠잡을 데 없는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그 사명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부름받아서 어쩔 수 없이 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어쩔 수 없이는 부득불, 마땅히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바울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서 왜 이런 표현까지 쓸까요? 도대체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바울에게 어떤 화가 미칠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차라리 편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세상에서 기독교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럴 때 차라리 교회를 안 다녔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바울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화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화가 있다는 말인가?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입니다. 바울은 육체로나 영으로나 복음 전하는 일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바울을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은 바울의 삶의 목적이며 바울의 삶의 본질이고 삶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바울의 삶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바울에게는 화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본질적인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곧 화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물잔은 물잔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물잔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으면 폐차시켜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의미해진다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삶은 불행할 것입니다. 그 불행이 바로 화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화입니다. 삶의 목적과 본질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인간의 비극이고 바로 화입니다. 17절,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내가 자진해서 일을 하면 삭슬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 하면 직무를 따라 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내가 내 자유로 이 일을 택해서 하고 있다면 응당 보수를 바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자유로 이 사명을 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게 직무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보수를 달라고 하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길을 택했다면 그 행함에 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도 바울은 분명히 사명을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바울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명을 주신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이 바울이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 준 것일지라도, 그래서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일지라도 분명히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상, 영광이 바울의 것이 아닙니다. 심부름을 시킨 주인이 그 영광을 받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계약서를 써서 공인중개사한테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를 가지고 공인중개사가 전달을 하죠. 중간에서. 그러면 어떤 건물을 사든지 아파트를 사면 그 아파트를 산 것은 누구의 소속입니까? 매입자의 소속이죠. 그 심부름만 공인중개사가 가져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로 심부름을 하면 심부름을 한 종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심부름을 시킨 주인이 당연히 영광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 드러나는 영광은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말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물론 원해서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권위적으로 내려주신 것이지만 분명히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은 바울에게는 그럼 상이 없습니까? 18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오늘의 핵심 성경 구절입니다. 18절 시작. 아멘. 심부름꾼인 사명자 바울이 받을 삭슨, 바울이 받을 상은, 바울의 영광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을 전함에 따르는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상입니까? 세상에서는 일을 하면 그에 합당한 보수를 받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일과 보수는 서로 뒤따르는 관계입니다. 이것을 거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명자에게 주어지는 삭슨, 사명자에게 주어지는 보수는 세상에서 말하는 보수와는 좀 다릅니다. 사명자의 삭슨, 일의 결과가 아닌 행함 자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일의 결과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을 행하는 자체 속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 같은 사명자에겐 그 복이 흘러 넘친다는 뜻입니다. 복음의 본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파트를 계약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파트를 계약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파트를 딱 계약하는 순간 그 아파트에 나도 같이 사는 겁니다. 그냥 심부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아파트를 내가 계약하는 심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계약을 했어요. 근데 계약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과 함께 그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비유가 옳은지 합당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는 사명자의 상은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자유입니다.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자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권리 행사예요. 포기함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상은 모든 것을 거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쓰지 않으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보수를 받는 거래에서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보수라고 하죠. 은혜라고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은혜라고 그러죠. 보수는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것이죠. 은혜는 내가 일하든 안 하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생각하는 거래라는 관념으로 이 바울의 상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 생각을 바꿔서 한번 더 깊이 한번 바울의 상을 생각하시면 분명히 바울이 받은 이 상에 대한 충만한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기독교 청년 단체로부터 강연을 부탁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탁을 수락한 목사님은 그 청년 기독교 단체의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못함을 아시고 강연 사례비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헌금하기로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한 날에 너무나 은혜롭게 강사 자신도 청중도 흡족한 강연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나오는데 주최 측에서 배웅하는 사람도 없고 강사 사례비도 주려고 나오지도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낼 일인가 하고 되돌아보게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강연을 수락한 것도 아니고 강사 사례비를 다시 헌금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웅이 없다고 강연 사례비를 챙겨주지 않는다고 성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이죠. 물론 강사 대접을 잘 받으면서 사례비도 받으면 다시 헌금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별 문제 없었겠죠.